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내 삶을 마감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품속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숨질 때 마지막 그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돼요. 숨질 때, 임종 때 더욱 사랑해요. 주님은 주님 품 안에 사랑하는 자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핵심, 제가 늘 호세아 6장 6절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나를 사랑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은요, 관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관계예요. 그분과 접촉이고요, 그분과 친밀함이고, 그분과 동행이고, 그분의 관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 늘 동행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함께 늘 거니는 것, 그 주님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중에서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거닐면서 주님이 늘 그곳에서 속삭이기 원하시는 그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님, 에덴 동산, 심령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가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은 우리와 친구 삼기를 원하는 것이, 친구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 자기의 속마음을 다 말하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친구, 친밀한 사랑한 그 친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은 그 친구에게 보이시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는 관계, 그 관계가 결국은,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신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만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정말 일부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세상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종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또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또 예수님은 또 부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복종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사랑이 알게 될 때, 성령으로 빚어줄 때 우리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감사. 그래서 그 감사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까지 다 감사로 스며들고 적셔질 때 우리 삶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감사가 다 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가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 모든 칭의, 그분의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부어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우리는 그저 감사가 주님 우리 해결해 주셨대, 응답해 주셨대, 주님 뭐 주셨대, 그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감사, 우리 내 영이 감사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감사할 때 주님, 바로 주님의 그 감사가 내 안에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넉넉히.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화상을 입었대요. 어떠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치유를 받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서 무슨 약을 먹느냐, 바로 그 화상을 입은 트라우마, 바로 그 순간에
그 무서운 그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있어서 그 무서움에 계속,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 밤이 무섭고 잠을 못 이루고 이제 불만 쳐다보면은 그 무서움에 그 공포가 막 밀려온다는 것이. 저는 그분 어떻게 해서 그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눈물을 글썽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비추시면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바로 그 불로 인해서 내가 얼굴이 이그러지고 그 불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치유를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이 이그러져서 흉터나 내 사망에 이르지 않고 바로 그러한 화상을 입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치유하고 정말 이렇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잠이 잘 오고 그 어둠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후로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고백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엔 코로나, 정말 변형된 코로나로 불안에 떨겨 있고 나라가 정말 두려움에 있는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우리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르다가 뭡니까? 매일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는 그 마르다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리아의 그 믿음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리아는 뭡니까? 마리아는 발의 물인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바로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리아 발의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곳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그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바로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누구 이렇게 만나는 것을 주님 차단케 하고,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도 우리는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속에 전염되지 않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한 가운데 더 만나고 더 깊은 그런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제 퇴치가 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라, 그러한 강의로 1강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저 2강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의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구하고 뜻을 알고 의중을 구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는 정확하게 우리 믿음 생활에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의 그 손을 구하는 삶에서 매일 거기서 바로 전부 주님 어린아이의 그 믿음처럼 손을 구하는 삶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손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주님, 자기, 나의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구하는 삶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내놓고 거기다가 바로 우리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면은 단일 기도,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해결하는, 그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 소그룹들이 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바로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그것이 바로 전부의 예배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길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은 주님의 것,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힘으로 나를 해결해 주세요, 나 소원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물질, 어떤 문제, 소원 성취, 이런 것에 바로 전부 믿음 생활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응답을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주님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사랑하시지요. 왜 사랑하는 줄 압니까? 바로 구원받은 어린아이, 그 신앙에서 바로 주님 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가 30, 40, 50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주세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 어린아이에게 응답하시지만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의 바로 어린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라, 내 뜻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을 구하는 삶을,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특징이잖아요. 종교인들이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다른 종교인들이 뭡니까? 불교 석가모니입니까? 바로 사이비, 바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가치관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신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어떻습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박하고 결국은 그들의 그 모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신앙, 그 가치관과 종교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구하는 삶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 그 구원받은 어린 신앙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마음을 알라, 나는 사랑을 원하고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는 예수님이 나는 도깨비 방맹이야, 나는 그분이 도깨비 방맹이로 바로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 오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돌아오라.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손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 그분의 생명의 관계, 이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중을 아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 육과 혼의 그 감정,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고 이곳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내 영이 영으로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자녀로 갈 때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할 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여 바로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바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 바로 절대로 육과 혼적인 그 마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주님의 안식,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 거룩,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맹세코 안식, 임재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게 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바로 손을 잡고 내 벗이야, 내 친구야,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그 식물들을 주님 그 이름을 붙이게 하고 주님과 거닐며 얼마나 주님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하나님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과 친구처럼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 영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바로 속삭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그러기를 원하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구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그 관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인은 그 석가모니는 무슨 관계인 것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소원 성취고 바로 내 행위를 통해서 바로 내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보고 바로 이제 주님,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경배합니다, 이런 관계가 가진 걸 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목적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그 임재 안에 들어가 그 내 영이 그분과 교통하는 그것을 주님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은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도움을 구하여 바로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항상 말씀하지만은 성막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는 마당 뜰에 손을 구하는 바로 그런 성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당 뜰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바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구하는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손을 구하는 삶, 나 필요, 나 충족하기 위해서, 나 문제 해결해서, 이 나를 위해서 이것만 구하는 그 주님의 자녀의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신앙생활이 바로 나 잘 되는 거로 끝나는 정말 어리석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왜 그들이 그럴까요? 내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병들었고 찌들었고 그 병 잠들어 그 병이 지금 이 영이 지금 내 안에 병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병들었고 찌들었고 단절되어 있고 그 안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바로 영의 생각은 평안과 바로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 시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그 민족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준 거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40년 동안이나 먹고 쓴 물이 단물로 고기 메추라기 바로 만나 지금 또 뭡니까? 더워요 추워요 얼마나 많은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06편 15절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었도다. 주님, 우리의 영혼,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결국은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과 혼에서는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육과 혼 속에서는요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육과 혼에 조종을 당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사단의 바로 종로로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영 안에 바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사단들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1세들이 광야에서 다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우상에 있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항상 우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우상은 뭐예요? 그들의 그 마음의 우상은 뭐예요? 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은 나를 내 필요, 내 충족, 내 해결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아,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나의 자아요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깨져야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불신앙이고요.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세상 사랑이고 내 안에 끊임없이 탐심, 탐욕 이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삶이 뭡니까? 우리는 그분 마음을, 뜻, 의중을 아는 것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제가 또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모세는요, 주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나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곳에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했지만은 모세는 뭡니까?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 주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건요, 이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이런 그 번영,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 주님의 마음, 뜻, 의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노아도 주님, 너는 나의 포시된 포시야,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모든 마음과 뜻을 비춰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뭐예요?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해 친구처럼 벗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삶이 바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무슨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면, 주님이 나에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내가 다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절대로 주님이 바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27편 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될 것이니라.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인 왕관을 벗어버리고
바로 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내 평생의 한 가지 일, 그건 한 가지예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악망한, 바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임재와 바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 바로 그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사모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삶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그 영광과 거룩 안에, 안식 안에 들어와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거룩한 삶, 그분과 교제하는 이것이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집에를 다 왔는데 벼랑간 정말 어디서 이 똥강아지인가 개가 그냥 멍멍 짖어가지고 그냥 그 어린아이를 막 뒤쫓아와가지고 막 물어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다 왔는데.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 그러면서 그냥 대문을 그냥 막 제끼고 그냥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누구냐 그냥 엄마 품으로 쑥 파묻힌 거예요. 걔는 돌아갔고 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엄마 품에 들어가니까 두려움도 무서움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엄마 품이야. 엄마 품에만 들어가면 어떠한 정말 그렇게 지저대는 개도 무서운 공포 속에 있는 것도 다 없는 거예요. 평안, 안식, 평안, 그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상처에서 난 두렵고 내가 뭐 여러 가지의 정말 그 마음에 공포, 두려움, 이런 고목나무 같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들어가 보세요. 그 엄마 품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바로 평안과 감사와 그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함이 그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치유인 것입니다. 치유자가 치유하는 그 모든 것도 치유겠지만은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거룩 바로 그 안에 안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로 그곳에서 내 생전에 그것을 갈망하고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내 한 가지 내 그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 거룩, 갈망 그것에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부어진 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으니 바로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니라. 이 사랑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죄를 대속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성령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에서 바로 나는 그분과 늘 그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보호를 받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은 바로 그곳에서 떠나기 싫고 그분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로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이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렇게 알고 실제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주님이 내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왕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적인 종교인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은 있지만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이제 바로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온전히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 아픔에 할만하시거든. 주님 할 수 있거들랑. 주님 이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의 그 고난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난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들랑.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내 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그걸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의중이,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과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나는 하나님의 뜻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삶인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골고다 선상에 걸어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철저히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이게 정확하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바로 그런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나 소문 성취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자되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손을 구하는 삶인데,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성막의 마당 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철저히 죽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런 그 자리에서
많은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자아 파쇄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손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자기 필요와 자기의 충족을 그렇게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정말 그러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손을 구하는 삶에 응답을 받고 무언가 성취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들이 또 간증케 하고 간증 이렇게 했더니 무엇을 주셨대 이렇게 해서 손을 구하는 삶에 온전히 거기서 머물르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어린아이의 신앙 거기서 머물러라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간증시키고 그것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라 나는 그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의정과 내 마음을 알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전혀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초콜릿도 주고 뭐 주고 이러한 그 모든 어린아이에 공급되어 있는 그곳에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땐 얼마나 아프겠냐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아가 죽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온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날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청산하신 것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죄 씻음 받은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 것 이걸 믿지 못하는 나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가 되신 것 이걸 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고 왕으로 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온전히 사신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찬양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없음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철저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가면은 먼저 뭐 진설병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서는 바로 그 진설병에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거기는요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떡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음료는 내 피라. 그래서 물과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소, 지성소,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으니까 그분과 이제 나는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사셨습니까? 이젠 사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구하라, 구하라. 나를 간구하고 나를 기도하고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주님, 그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으로 나의 좌정하셨는데 내 기도가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나 소원 성취, 나 문제 해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주님, 그 안에 계신 주님,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이젠 내 입술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도 드리지요.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어떤 성도가 1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드린 헌금을 뭐라고 드렸냐면, 하나님, 나 헌금 드렸습니다. 이제 이 헌금 100만 원 드렸습니다. 이 100만 원 드렸으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이 뻥튀기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뻥튀기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이제 100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까? 나 자신 뻥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요, 100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확장되기 위한 감사로 드리는 그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봉독합니다. 주여, 이 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헤매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강력하게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바로 이사와 표적이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인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이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광에 구하는 삶인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은 결국은 바로 마당 뜰에서 어린아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의 삶을 뿐 아니라 결국은 영원히 파리해질 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또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합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문을 닫는 것이 뭐예요? 육과 혼적인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영이 하나님 온전히 갈망하는 그 영이 바로 그 은밀한 중에 주님을 바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주님이 비추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갈 때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만큼 우리가 철저히 타락했고 하나님과 떠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바로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주 같은 분 없어요. 그 어느 곳도.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어요. 예수,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